우리 주보 안에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묵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묵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묵상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나와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닌지 모호한 대답을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꼭 주님이나 무언가를 따라가야만 합니까? 네, 이 질문을 우리가 두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축슈피츠에, 여러분 다 아시죠?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그 축슈피츠에 가서 부모님은 먼저 정상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두 아이는 밑에서부터 걸어서 등반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부모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찌감치 준비를 하고 부모님들은 축슈피츠에 올라가서 여유 있게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갔으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 힘들겠죠. 그래도 자녀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슬슬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오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렸죠. 기다리는데도 안 올라오더니 결국에는 마지막 케이블카가 내려갔는데 안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내려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딱 하나 남았대요. 직원들이 타고 내려가는 케이블카 하나만 딱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걱정이 되기 시작해서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케이블카 언제 이 마지막 직원들 케이블카가 내려가냐 이야기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런데 케이블카 직원용이 내려갈 때까지도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30분만 더 기다려달라. 30분 더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올라오는데 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누군가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봤더니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유를 물어볼 것도 없죠. 얼른 데리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왔고 동생은 저 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다가 지쳐가지고 밑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둘째 아이까지 데리고, 그리고 정상에 올라와서 기다려주던 마지막 직원용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들었는데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 걱정이 아주 컸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다가 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찾아 올라가던 길이 없어져 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길이 훼손되기도 하고 바람에, 태풍에 길에 나뭇가지도, 그리고 또 나무도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 방향 감각도 잃고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길이 자꾸 꼬이고, 그래서 시간은 점점 가서 자기들도 너무 걱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끝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저 위에서 지금 부모님이 기다리신다.
빨리 올라가야지. 걱정하시겠다. 그 마음으로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우리 삶에 엉뚱한 일들이나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면 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믿어줬던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아무도 여러분을 맞이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을 겁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지 않고 나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나도 다 싫고 그러면 무슨 관계로 여러분 끝까지 갈 겁니까? 항상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늘 있고 항상 풍성하고 늘 인정받는 것만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시편 84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 찾아보실까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디에 대로가 있다고요? 그 마음의 대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길, 오늘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데 예수님이 길 가실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적인 길, 저기 나가면 슈트라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의 두 자녀가 밑에서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올라왔어요. 어떤 길로 올라온 겁니까? 아무 길도 아닌 길로 올라왔어요. 아무 길도 아닌 길이라는 게 무슨 길입니까? 자기들의 부모님이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눈에는 길 같지 않고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길이 생긴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시편 84편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 힘을 얻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시온에 뭐가 생긴다고요? 대로가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길이 좁아서 마음에 발 디딜 틈도 없으면은 길이 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영적 삶의 현실과 믿음의 깊이도 그냥 늘 그대로예요. 10년 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더 후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대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길이 좁디 좁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시작은 길 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자들을 끊임없이 길 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그것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 인생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흘려듣지 마시고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자꾸 길 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군대에서 이제 행군 하잖아요. 행군을 하면 3일 동안 계속 걸을 때도 있어요. 3일 동안 계속 걸을 때 분명히 그 중에 10%는 낙오해요. 꼭 낙오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든. 뒤떨어져요. 뒤떨어질 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가와서 그 무거운 군장을 24kg 되잖아요. 그 군장을 들어줘요. 그리고 철모도 들어주고, 그리고 총도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같이 가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고, 그리고 또 뭐 공동체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를 길 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읽었잖아요. 그 읽은 말씀에서 57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길 가실 때에. 주님은 이 길 가시는 거를 그냥 대충 생각하시거나 그리고 그냥 본인의 입맛에 따라서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은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신 후에 자신의 때가 찬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길이에요. 그게 이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누가복음 9장 51절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이 엄청난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한 길이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들을 자꾸 그 길 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이러한 길들을 만들어 주시고 불러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 안에 이 길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을 거예요. 힘을 잃을 거예요. 자신감을 잃을 거예요. 확신을 잃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무언가 따라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황제의 통치가 되는 그 기틀을 마련한 율리우스 시저 아시죠? 그 율리우스 시저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신을 이을 사람, 그러니까 공화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화정을 이제 끝내고 이제 황제의 통치로 황제 국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후계자를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보니까 자기를 정말 잘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젊은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브루투스. 브루투스를 일찌감치 자기의 후계자로 점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로마를 더 든든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사람. 브루투스는 가문도 좋고 그리고 학문도 뛰어나고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을 잘 따르니까 잘 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율리우스 시저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브루투스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브루투스는 가면서 자신과 생각과 사상과 꿈이 율리우스 시저하고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황제 통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시저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공화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저를 죽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어디로 가시든지에는 뭔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 혹시라도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가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이고 율법적으로 공격해 와도 그것을 모두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이 영적인 권세만 있으면 이분은 진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어디든지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이 모호하시죠. 주님은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따름은 내가 믿는 바와 같아서 따라가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따름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이상과 꿈과 비전이 같기 때문에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사가 저의 마음에 너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저희 좋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니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무언가 생각해왔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세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비전과 꿈이 너무나 이 기독교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브루투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준비시키고 산 위로 데리고 올라와서 나하고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나와 언약을 맺으면서 내 모든 말씀과 율법을 다 따르고 준행할 건지 맹세하는 시간을 갖자. 그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따르시겠습니까? 그 율법을 다 준행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19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셨고 어떤 율법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저희가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19장 이후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장에 뭐가 나오죠? 10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율법이 그때부터 쭉 주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계약할 때 계약서 안 보고 계약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 핸디 계약서 제대로 안 보고 계약했다가 엄청나게 요금을 몇 년 동안 냈어요. 나중에 봤더니 계약서에 조그만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계약서 다 읽어보시잖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밋 페어트락 안 보십니까? 다 보시죠. 그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율법도 아직 주시지 않고 주시기 전에 미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다 지킬래? 뭘 알아야 지키죠. 근데 그거는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너가 생각해서 이거 지키겠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전부를
나한테 줄래?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뭐 조건 따지십니까? 뭐 결혼할 때,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죠? 결혼할 때 어떤 나에게 맞는 어떤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서로 계약서를 나눠줍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왜 결혼은 그런 겁니까? 결혼은 일단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맡겠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내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결혼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 있었던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과의 혼인식으로 비유해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뭐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올래? 결혼식 할 때 우리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잖아요. 너 나 믿어? 나 너 사랑하는데 나하고 결혼해 줄래? 언제까지나 나하고 함께 할래? 완전한 믿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언약의 관계예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5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 다른데 너의 마음을 두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가치가 있고 이상이 있고 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은요? 나의 계획은요? 아니, 주님을 믿으면 그런 거 다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면? 제가 너무 라디컬하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안 듭니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좀 이거 약간 의심스럽다. 이 사람이 날 계속 사랑해 줄까?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하지 않을까? 계속 의심하면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따름이 뭡니까? 따름은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뿌리를 내릴 때 정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 속에 든든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안에서의 흘러나오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힘, 그게 주님을 따라가고 내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그 길로 자꾸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다른 길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 만족을 얻고 그 길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주님을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에게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굴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집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뿌리를 내려라. 나에게 뿌리를 내려서 나에게 힘을 얻고 나로부터 너희 마음과 영혼에 열릴 대로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대로에 올라서서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혼인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어요. 혼인을 하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안 맞으면 화를 내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다투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서로 가정에서 싸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어떻게 하시죠? 서로 이야기 다시 나누잖아요. 서로 다시 얼굴 보잖아요. 회복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 안에서, 혼인의 관계 안에서는 늘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삶은 항상 무언가 늘 회복이 일어나서 이 뿌리가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길게 내려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뿌리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가 잘 내려져 가고 있습니까? 마치 밥을 먹듯,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듯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뿌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기도의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말씀의 나눔에도 참여하고, 큐티 그룹에도 참여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뿌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다 뿌리 내리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을 뿌리 내리는데 어디다가 뿌리 내리는 건데요? 공동체 안에 뿌리를 안 내리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립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내 몸이다. 그 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서로 연결되는 것, 무엇과 같습니까?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서 주님과, 그리고 주님께 뿌리 내린다는 것은 공동체에 뿌리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이요. 그러면 그 뿌리 내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과 다르다, 엄청나게 다른 거다. 나 혼자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공동체를,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겠습니까? 난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고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무언가에 서로 이어지고 연결하고 닿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준비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여기 대답이 한번 크게 얘기해 보죠. 아멘. 이거 억지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